시편 122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897페이지 시편 122편 1절에서 끝절 9절까지 봉독해 드립니다. 사람이 내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자 할 때 내가 기뻐하였도다. 예루살렘아 우리 발이 내 성문 안에 섰도다. 예루살렘아 너는 조밀한 성읍과 같이 건설되었도다. 지파들 곧 여호와의 지파들이 여호와의 이름에 감사하려고 이스라엘의 전례대로 그리로 올라가는도다. 거기 판단의 보좌를 두셨으니 곧 다윗집의 보좌로다.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로다. 내 성 안에는 평강이 있고 내 궁정에는 형통이 있을지어다. 내가 내 형제와 부모를 위하여 이제 말하리니 내 가운데 평강이 있을지어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 내가 네 복을 구하리로다. 아멘.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기 민족 중에서 세 사람을 가장 존경합니다. 약 4,500년 전 아브라함, 그는 이스라엘 민족의 조상이요 또 우리 믿음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두 번째 사람은 모세인데 애굽의 노예 생활에서 해방시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낸 모세는 사람들의 가슴 속에 영원히 영웅으로 남아 있습니다. 세 번째 사람은 다윗인데 그는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국가를 건설하고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이 된 사람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셋 중에서도 유독 다윗을 너무너무 사랑합니다. 지금도 다윗 왕 때 번영했던 그 이스라엘 왕국을 사모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왜 그토록 사랑을 받으며 위대한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었을까요? 그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성전을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저는 오늘 성전을 사랑하는 자의 복,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도대체 다윗은 얼만큼 성전을 사랑했기에 성전을 사랑하는 자의 복을 받았을까요? 첫째, 그는 성전에 가는 것을 너무너무 기뻐했습니다. 1절을 보시면 사람들이 내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자 할 때 내가 기뻐하였도다. 다윗은 성전을 너무너무 사랑했습니다. 마음이 항상 여호와의 집인 성전에 있었습니다. 발이 예루살렘 성 안에 머물러 있었다고 말합니다. 여기 여호와의 집, 당시로는 성전을 말하고 오늘날은 교회를 말합니다. 발이 성전 안에 있었다, 이 말은 항상 교회에 머물러 있었다, 그런 이야기죠. 즉 다윗은 오늘날로 말하면 늘 교회를 사랑했고 교회 다니는 것을 기뻐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목사는 어떻게 하면 성도들을 잘 섬길까 늘 그 생각을 합니다. 물론 목사가 섬기는 것은 기도와 말씀으로 섬기는 것이지 무슨 보정을 서거나 취직을 시켜주는 거나 그런 것으로 섬기는 건 아닙니다. 가정주부가 가족을 위해서 아침에 뭘 준비할까, 점심에 뭘 준비할까, 저녁에 어떤 반찬을 할까 고민하는 것처럼 목사는 늘 성도들에게 어떤 양식을 준비해서 그들이 복을 받게 할 것인가, 그 생각을 늘 고민합니다. 아무도 아멘 안 하는 거 보니까 주부가 표 안 나는 일을 하루 종일 하고도 수고했다 소리 못 듣는 것과 비슷하기도 해요. 딱 세 가지입니다. 성도들이 복받는 이유는, 복받는 것은 딱 세 가지만 잘하면 됩니다.
우리 교회 중심 사상이 있죠. 아니,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모든 교회의 중심이 뭐냐? 말씀 중심, 교회 중심, 목자 중심입니다. 요 세 가지만 지키며 살면 그 사람은 저절로 복을 받게 됩니다. 이 세 가지에서 이탈하면 그는 복에서 무너지기 시작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 중에 오늘은 교회 중심이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다윗은 교회 중심으로 살아서 복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세상에서 가장 귀한 곳입니다. 아무리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해도 이 마지막 시대의 유일한 대안은 교회밖에 없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 예루살렘 성전이 그들의 생명이었습니다.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성전을 통해서 그들을 하나님이 지켜주셨습니다. 오늘날 교회가 우리들의 생명과 같은 곳입니다.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고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지켜주심을 체험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도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 다니는 것을 기뻐해야 됩니다. 오늘 교회 나오는데 여러분 기쁘셨나요? 아니면 그냥 아무 뜻 없이 오셨나요? 아니면 늘 하던 거니까 오셨나요? 정말로 교회를 올 때 내 마음이 기뻤다. 정말 그런 사람은 하나님의 복을 못 받을 수가 없어요. 맞습니다. 우리 여기 오기수 선생님은 기수답게 손을 드셨습니다. 이름도 좋아야 돼. 우리 오 선생님은 교회를 사모하고 정말 누워 계시던 분이 교회 오기 위해서 계단을 키워서 올라다니고 연습을 했대요. 근데 그 소리를 듣고 눈물이 났어요. 야, 교회 오는 게 그렇게 즐겁대요. 자, 저 마음이 얼마나 하나님 기뻐할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이런 예화를 한번 드린 적이 있는데 신앙 좋은 어떤 분이 주일학교 선생님 교사였는데 어느 날 교회로 오다가 골목에서 개구쟁이 4명이 놀고 있는 것을 설득해서 교회를 데리고 왔습니다. 가기 싫다는 것을 과자를 사준다 또는 뭐 여러 가지 말을 하면서 반강제적으로 데리고 왔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열심히 가르쳤습니다. 세월이 흘러가지고 이 교사 선생님이 나이가 많아서 칠순을 맞이하게 됐는데 4명의 생일 축하 편지가 왔습니다. 한 통은 중국 선교사로부터, 또 한 통은 연방정부의 은행 총재로부터, 또 한 통은 당시 후보 대통령의 비서실장으로부터, 한 통은 바로 당시 후보 대통령으로부터 직접. 이 4사람은 바로 이 늙은 신앙인의 과거에 그 골목에서 데리고 갔던 개구장이들이었습니다. 이들 소년들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변화되어서 이렇게 세계적인 지도자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 4소년이, 이 개구장이가 그 당시 교회를 안 나왔더라면 장래가 어떻게 되었을까요? 저는 여러분들의 자녀들도 늘 교회에 머물러 있는 것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한나는 정말 기가 막힌 아들을 얻습니다. 사무엘을 얻었는데 얻자마자 그 사무엘을 성전에서 자라게 합니다. 내가 품에 품어도, 저는 우리 아버님이 50에 늙으셔서 그 당시로, 지금은 뭐 50이 젊지만은 나와서 눈에 넣으면 꺼질까, 바람이 불면 날아갈까 그렇게 키웠는데 이 사무엘은 어떻게
나았겠어요? 정말 그 한나의 애타는 기도 여러분도 다 아시지만은 그렇게 키운 자녀를 품에 두고 싶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성전에서 키웠더니 정말 오늘날까지도 그 사무엘의 기도하는 모습이 버스 안에 사진으로 걸려있는 적이 많이 있었잖아요. 여러분의 자녀들도 교회에 머무르기를 바랍니다. 어떤 집사님은 자기 아이에게 너 고3인데 공부해야지. 너는 공부해, 내가 대신 기도할게. 그 길로 그 아이는 교회 떠났습니다. 여러분, 아이들이 책상 앞에 있다고 공부하나요? 별짓 다 합니다. 여기 예배 자리에 앉아 있다고 예배 제대로 드리나요? 대다수는 드리겠죠. 그런데 그 중에 한두 사람은 딴짓하고 있습니다. 엄지족이 돼가지고 문자 보내고 뭘 보고. 그런데 어제 어떤 집사님이 예배 자리에 와가지고 그렇게 예배를 드렸는데 코로나 때문에 집에서 영상을 통해서 보는데 영상을 통해서 예배를 드렸는데 그렇게 은혜가 되었다고. 그 사람은 코로나가 오히려 은혜가 된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다소 공부를 못해도 교회에서 놀게 하고 교회에서 자라도록 하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인지는 나중에 알게 됩니다. 그뿐만 아니라 나도 내 발이 교회에 머물러야 되죠. 그래야 자녀들이 보고 배울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본문의 다윗은 성전을 너무너무 사랑해서 항상 발이 그 성전에 머물러 있었다는 거예요. 이렇게 오늘 우리도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 중심의 생활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다윗은 여호와 이름에 감사했습니다. 4절 상반절을 보면 지파들 곧 여호와의 이름에 감사하려고 그러죠. 여러분, 여호와 출애굽기 3장 14절에 보면 그는 스스로 계신 분이라는 뜻을 가진 여호와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어제 세례를 받으시는 분들에게 제가 물었어요. 하나님 어떤 분이냐 그랬더니 얼마나 제대로 대답을 하는지 전능하신 분이다, 또 전능하신 분이다, 창조주이시다, 이렇게 따박따박 잘 알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합격이 됐습니다. 다 시험 봤어요. 이 사람들 그냥 된 거 아닙니다. 시험 봐가지고 80점 이하는 다 낙제인데 이분들은 거의 100점이 된 거예요. 대단히. 맞아요. 여호와는 창조주이십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제대로 대답했어요. 구원자라고. 누구 구원자냐고 그러니까 나의 구원자라고. 또 우리 구원자라고 하신 분에게 내가 고쳐줬어요. 우리라는 말이 좋긴 하지만 우리를 구원하신 분 이러면 틀린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우리라는 말이 좋긴 하지만 자칫하면 오해가 된다. 우리 마누라 하면 그래, 나의 아내 이렇게 하죠. 나하고 무슨 관계냐가 중요하지. 하나님이 아무리 전능하셔도 나하고 관계없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그분은 전능하시지만 나의 아버지시죠. 예수님 정말 고마우신 분이지만 나의 구원자지. 물론 우리 구원자가 틀린 말이 아니에요. 그래서 구약의 하나님의 이름은 여호와, 신약의 하나님의 이름은 예수.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의 이름에 감사하려고 했습니다. 그의 이름은 창조주시고 구세주십니다. 여러분도 하나님의 이름을, 특히 예수님의 이름을 사용할 특권이 주어진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 3장 6절인가에 보면 1절에서 쭉 보면은 어느 날 때부터 안전병이 된 사람, 40년간 안전병이 된 사람이 성전 앞에 사람들이 오고 가니까 동냥을 하기 위해서 있었습니다. 그때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하러 올라가다가 그 날 때부터 소경된 거지를 쳐다봅니다. 거지는 관심이 오직 돈에게 있기 때문에 주머니에 손이 들어갔다 나오는가 이걸 보고 있는데 베드로와 요한이 이렇게 말합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 곧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곧 일어나 걸어라. 그랬을 때 그가 7절 8절에 보면 발과 발목에 힘을 얻고 성전 앞에만 왔다 가던 사람이 뛰어서서 뛰기도 하고 걷기도 하고 그들과 함께 성전 안으로 쑥 들어가 가지고 걷기도 하며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미하는 사람이 되었어요. 교회를 마당만 밟고 가는 사람도 있는데 저 안전뱅이는 40년 동안 마당만 밟고 왔는데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걷자 성전 안으로 깊이 들어가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으로 변화된 줄로 믿습니다. 예수의 이름은 축복의 이름인 것입니다. 예수의 이름은 하늘의 축복의 창고를 여는 열쇠인 것입니다. 예수 그 이름 귀하고 귀한 이름이죠. 마가복음 16장 17절에 보면 믿는 자들에게는 이러한 표적이 따르리니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리니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이 쫓겨나가고 예수의 이름으로 마귀가 쫓겨나가고 예수 이름으로 병도 치유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예수의 이름 우리에게 사용할 권세를 주셨어요. 예수의 이름으로 구원을 받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를 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고 예수의 이름으로 응답을 받고 예수의 이름으로 승리를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는 전례대로 올라갔습니다. 4절 하반절에 보면 여호와의 이름에 감사하려고 이스라엘의 전례대로 그리로 올라갔다 그럽니다. 여기 전례대로 이 말은 전에 행하던 대로 하던 대로입니다. 다시 말하자면은 여기 감사하려고는 예배하려고 이 말이고요. 전례대로는 전에 하던 대로. 그러니까 다윗은 왕의 이치였지만은 항상 전에 하던 대로 예배를 드리려고 성전에 올라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는 교회의 가장 핵심적인 일입니다. 성도가 교회의 발을 머물게 하는 가장 큰 이유는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죠. 예배는 성도 신앙의 핵심이고 예배는 성도 신앙의 생명인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에 성공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전례대로 그전부터 하던 대로이죠. 근데 여러분 이거 아시죠? 전에 행하던 대로 하다 보면 구원의 감격과 기쁨이 서서히 사라집니다. 정말 우리 처음 믿었을 때 그 기쁨과 감격이 유지돼야 되는데 유지가 안 됩니다. 왜 그럴까요? 두 가지 이유 때문에 그래요. 하나는 마귀의 참소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귀는 할 수만 있으면 우리의 상급을 빼앗기 위해서 계속 우리 속에 정죄를 합니다. 참소를 합니다. 새벽에 말씀드렸지만 참소는 뭡니까? 악의적으로 고소를 하는 거예요. 계속 우리 마음속에 고소를 합니다. 네가 그러고도 집사요? 네가 그러고도 장로냐? 목사냐? 막 이러고 우리에게 정죄를 합니다. 그런데 로마서 8장 1절 2절 새벽에 보았습니다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죄와 사망의 법에서 생명과 성령의 법으로 네가 해방되었음이니라. 우리는요 죄인이긴 하지만 정죄함이 없는 죄인입니다.
정죄함이 없다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용서받은 죄라는 거죠. 용서받은 죄는 없는 죄는 아니지만 없는 것과 같은 죄인 것이죠. 새벽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우리 아버님은 다락에 꿀단지를 이렇게 놓고 한문책 몇 권이 이렇게 쌓여 있습니다. 어릴 때 다락문을 열면 꿀단지가 딱 있기 때문에 그거 이제 한 숟가락 퍼먹습니다. 그 또 표가 날까봐 이제 안 먹습니다. 근데 다음에 또 들어오면 생각이 나요. 그 한 숟갈씩 퍼먹는데 왜 그리 표가 나 또. 얼마 안 갔으니까 표가 나요. 그래서 이제 그것을 꺼내가지고 먹다가 깨트려 버렸어요. 깨트린 것은 내가 지어낸 겁니다. 안 깨트렸습니다. 전 착해요. 이제 말을 하기 위해서 여기까지 먹고 뭐 이런 것까지는 진실이고요. 깨트린 건 내가 이제 말을 하기 위해서 이제 보탠 건데, 우리 아버님은 아시죠? 혼나지, 이러다가 말 안 하면 혼나지 하다가 말 못해요. 근데 양심의 가책이 되어서 아버지, 그 꿀단지 제가 깨트렸어요. 그래, 안다. 어쩌다 그랬냐? 조심하지. 다친 데는 없냐? 예. 이러면 내 죄는 용서받은 거죠. 깨트리기 전보다는 못하지만은 그래도 깨트린 그 일로 다시 추궁하지는 않습니다. 만약에 우리 아버지가 그 다음날 불러갖고 너 이놈 꿀단지 깨트렸지? 예, 잘못했습니다. 그 다음날 너 꿀단지 깨트렸지? 잘못했습니다. 이러시는 분은 아니죠. 정죄함이 없죠. 한 번만 혼나는 거죠. 또 내 입장에서는 그게 죄송해가지고 아버지가 소중히 여기는 꿀단지 제가 깼어요. 용서해 주세요. 그래, 다시는 하지 마. 조심해. 예. 그런데 그 다음날 내가 가서 아버지 꿀단지 그거 깨트려서 죄송해요. 알았어. 그 다음날 아버지 꿀단지 깨트가지고 진짜 죄송합니다. 알았다니까. 조심하랬잖아. 그 다음날 또 가서 아버지 꿀단지 깨갖고 죄송합니다. 야, 이거 어떻게 된 거 아니야? 우리가 웃지만은 사실 그러잖아요. 맨날 죄를 회개하고 또 회개한 걸 제대로 회개했으면 됐는데 제대로 했는지 확신이 안 드니까, 용서받은 확신이 안 드니까 또 부흥회 때 자꾸 그러죠. 다 끄집어내가지고 또 잘못했네 그러니까 하나님도 참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이거. 여러분, 우리가 예수 안에서 정말 진심으로 회개했다면 하나님은 용서하신 걸 믿으시길 바라요.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생명의 성령의 법이 로마서 8장 1절 2절이에요.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우리는 성령 안에서 용서를 받았기 때문에 정죄함이 없는 죄가 된 거예요. 그래서 진심으로 회개하는 건 굉장히 축복이에요. 그런데도 사단은 계속 네가 그렇게 해놓고도 네가 뭐 하나님의 자식이라고? 말도 안 돼. 너 잘해야지. 물론 잘하면 좋죠. 우리가 잘해서 구원받았나요? 구원받았기 때문에 잘해야 되는 거지. 또 한 가지는 사람 때문입니다. 사람이 우리를 힘들게 만듭니다. 교회 생활을 하다 보면 별의별 사람이 다 있습니다. 그 사람들 때문에, 그래서 사람 보지 말고 하나님 보고 믿어라 이 말을 하는데, 이 말은 맞는 말이지만은 약간은 조금 그런 말이기도 합니다. 왜? 사람 때문에 믿게 되죠. 사람 때문에 교회도 오고 사람 때문에 믿게 되는데 얼른 하나님에게 옮겨야 됩니다. 계속 사람을 보면
우리 시험 들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사람은 완전한 사람이 없거든요. 여러분이 신앙생활 할 때는 사람 보지 마세요. 목사도 보지 마세요. 하나님 바라보고 믿는 것이지. 그래서 사람 때문에 실망하고 그래가지고 구원의 감격을 잃어버리고 내가 정말 하나님을 믿는 그 기쁨을 잃어버리고 다니면 결국 내 손해지 누구 손해겠어요? 이 두 가지 때문에 우리가 전에 행하던 대로 사람은요 늘 새로운 걸 원해요. 근데 교회 안에서는 새로운 것이 없어요. 여러분, 새 사람이 되어야 새 찬양을 할 수 있고 새 사람이 되어야 새로운 삶을 사는 것이지, 사람이 새로워지지 않으려고는 그 행하던 대로 하다 보니까 타성이 붙어. 그래 오래 다니는 사람들이 얼마나 복된 사람들이에요. 정말 괜찮은 사람들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타성이 젖으면 이제 예배 시간 되면 좁니다. 졸았지? 안 졸았어. 눈만 감고 있었어요. 사실은 비몽사몽이에요. 근데 목사님이 큰 소리를 나는 이제 깰까봐 내 작은 소리를 하는 거예요 지금. 나는 항상 배려가 많아가지고 내가 목소리 키우면 또 자다가 깰까봐 살살해요. 그러니까 지혜 있는 사람은 그냥 알아들으면 돼요. 근데 또 고개를 끄덕합니다. 알아들었다고. 아주 지능이 높아져요. 이게 이제 전례대로 하다 보니까 타성이 젖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언제든지 그럴 수는 없겠지만은 처음 믿었을 때 기쁨, 처음 믿었을 때 그 은혜 놓치지 마시길 바라요. 그때가 가장 귀한 거 아닙니까? 돌이켜보세요. 우리 처음 은혜 받았을 때 얼마나 기뻤어요? 얼마나 뜨거웠습니까? 그런데 시간이 지나니까 그냥 껍데기만 남았지 알맹이는 사라지는 이런 경우를 우리가 겪잖아요.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예배 생활에 성공해야 신앙 생활에 성공하고 예배 생활에 실패하면 다른 것도 실패합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예배를 통해서 성령님을 체험할 수 있고 예배를 통해서 우리 주님이 내 마음에 기쁨과 평강을 주시고 그리고 예배를 통해서 영의 양식을 공급받습니다. 우리는 육신을 위해서 밥을 먹듯이 영을 위해서는 말씀을 먹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전례대로 행하는 그 일을 그냥 의무적으로 하지 마시고 정말 기쁨과 즐거움으로 예배 생활에 성공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는 다윗은 교회 평안을 구했어요. 6절 상반절에 보면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로다. 여러분 교회는요 천국의 지점입니다. 그러긴 하지만 완전한 천국이 아닙니다. 우리가 불완전하기 때문에 불완전한 우리가 있기 때문에 교회는 불완전합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완전한 교회를 찾는다면 아마 이 땅에는 한 군데도 없을 것입니다. 행여 완전한 교회가 있다면 여러분은 가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여러분이 가는 순간 완전한 교회는 불완전한 교회로 바뀔 것입니다. 여기 있는 시험은 저기에 가도 시험이 있고 여기에 있는 어려움은 저기에 가도 있습니다. 모든 교회는 다 불완전한 사람들이 모여 있기 때문에 불완전한 일들이 늘 계속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일이 있든지 교회는 평안하기를 구해야 돼요. 내가 조금 참아서 교회가 평안하다면, 내가 정말 할 말을 참아서 교회가 평안하다면, 내가 성질을 조금만 참아서 교회가 평안하다면 우린 참아야지요. 교회 평안을 구해야 되잖아요. 왜냐? 교회는요 평안해야 부흥이 되거든요. 교회가 평안해야 우리 집이 평안하거든요. 우리 집 말고 여러분 집이, 교회가 시험 들어보세요. 성도들 집이 다 어지럽습니다. 교회가 평안해 보세요. 성도들 집이 다 안정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교회 평안을 늘 기도해야 돼요. 사도행전 9장 31절에 보면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모든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교회가 평안하니까 든든해지고 교회는 숫자가 점점 더 많아지고 부흥이 되는 거예요. 전도도 해야 되지만 전도보다 더 중요한 것은 교회가 평안해야 돼. 평안은 뭐냐 하면은 따뜻한 걸 말하죠. 그래서 이제 교회가 천국의 맛이란 게 뭘까요? 평안이에요, 평안. 포근하고 따뜻하고 감동과 기쁨이 있으면 거기가 편안하죠. 엄마 품에 있는 아기는 평안하듯이 주님 품에 있으면 평안하죠. 그래서 우리가 이 평안은 위로부터 오기도 하지만 우리도 만들어내야 되죠. 서로 평안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되면 마지막으로 그 사람에게 형통의 복이 임하는 것입니다. 6절 하반절에 보면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로다. 형통이 뭡니까? 모든 일이 막히지 아니하고 풀려나가는 것을 말합니다. 저는 여러분 모두가 형통하기를 바라요. 잘 통하기를 바랍니다. 물질도 잘 통하기를 바라고 인간관계도 잘 통하기를 바라고 부부간에도 잘 통하고 부모와 자식간에도 잘 통하고 막히면 고통이 온다니까요. 막히면 고통이 와요. 정말 잘 통하기를 바라요. 다윗은요 2세의 8번째 아들로 태어났어요. 직업이 목동입니다. 촌놈입니다. 별 볼 일 없어요. 그의 형들은 7명인데 얼마나 잘생기고 멋지고 준수한지 사무엘이 왕을 세우려고 이셋네 집에 가봤는데 그 아들들이 전부 누가 왕을 해도 잘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잘생겼거든요. 그래서 엘리압, 삼마 뭐 이런 그 형제들을 이 왕을 세우려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니다. 그래서 이제 쭉 하다 보니까 7명 다 아닌 거예요. 그래서 이새한테 묻잖아요. 당신에게 아들이 이게 전부입니까? 아니 7명도 많은데 하나 있긴 있는데 지금 들에서 양 지키고 있습니다 그러잖아요. 아이 다윗인들 그 구경하고 싶지 않겠어요? 누가 형들 중에 왕이 된다는데. 그런데도 양을 지키고 있어요. 그 형제들 중에서는 제일 그냥 처지는 아들이었어요. 그런데요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왕이 되어서 40년간을 통치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 지금 가장 존경하고 그리고 따르는 인물이 다윗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세계 역사상 교회가 세워지고 온 국민이 예배를 드리는 민족들이 이 세계를 끌고 갑니다. 전에 말씀드렸죠. 17세기 때는 스페인이 세계를 끌고 갔습니다. 18세기에는 네덜란드, 프랑스, 지나서 독일이 세상을 끌고 갔습니다. 19세기 때는 해적의 나라, 쪼만한 섬나라인 영국이 해가 지지 않는 그런 나라로 세계를 끌고 갔습니다. 20세기 미국이 세계를 끌고 갔습니다. 지금도 영향을 가지고 있고요. 21세기 우리 한국이 복음이 들어오면서 5,000년 만에 처음으로 중국 같은 데다가 큰 소리도 치고 좀 잘 살게 되었는데 그만 지금 빛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중국 5,000년 역사 속에 지금 시진핑 주석이 들어서기 전까지 중국의 기독교인이 1억이 넘습니다. 우린 1,000만 명도 안 되잖아요. 그 1억이 넘고 지하의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 숫자까지 치면 훨씬 더 많습니다. 물론 15억 중에 1억이니까 뭐 별거 아니다고 볼 수도 있지만 우리는 1,000만 명도 안 돼요. 중국이 강해지고 있죠. 물론 시진핑이 탄압을 하기 때문에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이렇게 복음이 가면 갈수록 그 나라가 영향력이 커집니다. 이것을 볼 때 교회를 사랑하고 예배를 드리는 민족, 하나님이 축복하지만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은혜가 떠나간다는 것도 우린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제 말씀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성전을 사랑하시길 바라요. 그리고 성전 가는 것을 기쁘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늘은 어떤 은혜를 주실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오면 저 문에 들어서면서부터 달라요. 그리고 주님 앞에 감사하기 위해서 오는 거예요. 그리고 예배에 성공하고 교회 평안을 힘쓰면 나와 여러분은 형통한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